오늘은 갈라디아서 8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살 것인가 세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들이 중요할까요? 순종, 여러분 중요한 거죠. 충성, 헌신, 섬김, 자비, 사랑, 소망, 뭔가를 이렇게 신뢰하는 것, 어떤 관계, 성실함, 정직함, 여러분 기독교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뭘 들 수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닻이 없는, 그리고 항구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저 태평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의 항구에 우리가 정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그런 배, 그건 무슨 배라고 그래요? 난파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파선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항구에 우리가 닻을 내리고 줄을 이렇게 잘 맺어 있는 그런 배는 여러분 쓸모가 있는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분명한 그런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방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배로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 세상을 이기는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갖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한계 투성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복되게 지켜보호해 주신 이유,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거래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탬이 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장일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거래의 관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도 유익이 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사랑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들음에서부터. 예. 들음에서부터 나고, 들음은 무엇을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좌소, 믿음이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같은 성경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믿음이 좀 연약한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자꾸만 나에게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저 요즘 그런 생각 좀 많이 해요. 설교 많이 듣는 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설교 많이 들으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단과 사입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튜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텔레비전에서 설교 이렇게 CBS라든지 CTS라든지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설교들은 이게 좀 엄선된 설교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하고 좀 잘 안 맞으면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목사님 설교를 좀 듣고 싶으면 내가 홈페이지 찾아가가지고 그 설교 들으면 됐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그 설교가 다 온전한 설교가 아닙니다. 예.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고 맞지 않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유튜브 한번 이렇게 다 검사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보지 말아야 되는 설교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저 목사한테도 추천해주면 안 되는 설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천해 주는데,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야, 목사한테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들으면 안 되는 설교들을 이렇게 많이 추천해 주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텔레비전에 나왔는데요, 유튜브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세요, 많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외워보려고도 노력해보세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한테 적용하려고 노력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뭘 먹고 자랍니까?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일취월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재미도 없어가지고 제가 성경을 잘 못 읽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여러분, 목사들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설교 준비하기 위한 그 말씀에만 우리가 아는 거지. 그리고 설교할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지나면 또 다 까먹어요. 목사도 다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거 이해하고서 다 간파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설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설교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압니까? 그럴 수 있겠죠. 누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얼버무리면서 아는 척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목사님들 가운데 요한계시록 자신 있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 글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다? 저는 믿지 않아요. 그거 잘 믿지 않아요. 예. 요한계시록 무슨 강해를 들으러 다닌다. 전에 어떤 양곡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들이 어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그거 한다고 그거 막 듣고서 지금 오는 길이라고 그럼 기도하고 잠깐. 근데 그러시냐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서 다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많이 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여러분 공부해서 그 말을 배웁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많이 쓰는 단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휘도 늘어나고 말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 아이,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특징 하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봐주는 아이들은 말이 빨라요. 왜요? 하루 종일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가서 이렇게 보내놓으면, 여러분, 어린이집 선생님은 1대1로 대화하는 게 아니죠. 1대 다수로 대화를 하죠. 그러면 이 아이한테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저 아이한테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떨어지죠. 말이 느려요, 이런 아이들은. 근데 할머니랑 대화를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가정의 대화가 많고 그런 집의 아이들은 말이 참 많아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손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산이도 말을 굉장히 잘하더만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더 이쁘게 하는 그런 아이들 보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봐주는 아이들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들. 공부해서 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저께는, 지난주에는 어떤 애가, 저희가 어떤 성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4살밖에 안 됐어요. 잠깐 일로 오세요. 그 말 다 중단하고 잠깐 일로 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습득이에요. 습득. 운동선수가 여러분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몸에 익어지게, 쌓여지게. 여러분, 믿음과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상은 우리 교회는 주지 않죠. 근데 성경 다독상은 줘요. 성경 다독상은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6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사람의 말에 우리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결정, 그리고 인생의 방향, 타인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말 듣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한 후에 여러분, 일이 잘못되면 여러분 책임져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람의 꾀임에 빠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서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 잘못되라고 하는 말일까요? 사람들이 나 걱정해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 잘못되라고, 나 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나 잘되라고 나 생각해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걱정이 돼서 나 잘되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럴지라도 사람의 말을 이용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사람의 말을 이용하는 자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사람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또한 잘못 선택하게 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럴지라도 그런 것이죠. 마귀가 할 줄 아는 것은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강압과 위협밖에 없어요. 막 겁주는 거, 그런 거, 속임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지게 하는 건 못해요. 마귀는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바로 마귀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죠. 무엇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을 굉장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자.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사람은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사람 말 듣고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이 지경이 됐나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이렇게 딱히 이렇게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마귀가 사람의 말을 달콤하게 들리게 해서 나를 속였구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면 나의 믿음이 깨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면 우리의 욕심이 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면 나의 믿음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면 나의 욕심이 깨진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안 좋아 보여요. 아유 요즘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 보입니까 제가? 그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듣고 잊어먹었어요. 근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어떤 다른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아유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아유 윤기가 이렇게 잘잘잘잘 흐르고 그래요. 저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얼굴이 좋아 보이나요? 막 뷰티가 흐르나요? 윤기가 막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얼굴이 안 돼 보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얼굴에 윤기가 흐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각이 그런 거예요. 그냥 저를 그냥 걱정해 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에게 관심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너무 신경을 써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도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런 인사와 같은 말을 날 걱정해 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 일일이 다 신경 쓰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에 꽂혀서 오히려 일상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성경인물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왕도 여러분 처음에는 왕을 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데려다 놓고 왕하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왕이 언제부터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나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 지어서 붙여줬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랬다고요. 그 말이 사울의 마음속에 딱 꽂히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무너지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틈을 짚고서 악신이 틈타게 되는 것이죠.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교회 딱 나왔는데 누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 그 한마디에 마음이 탁 꽂혀가지고 마음의 문이 딱 닫히고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이 상하고 내 기도가 무너지고 은혜 받은 것이 다 쏟아버리고 그 사람은요 그 말 한 기억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나 혼자만 기분 나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도 못 하는데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에 기분 나빠하는지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나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욥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죠.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마귀가 하나님, 나 저 사람 시험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번 해봐. 마음껏 한번 해봐. 하나님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욥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10자녀 죽었을 때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10자녀 죽었을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재산 다 날려먹었을 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큰 병 걸려가지고 여러분 기왓장으로 피부로 막 그럴 때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욥이 무너진 거는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욥의 아내가 딱 한마디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예? 여자분들은 한마디만 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딱 그 한마디만 나와요. 왜요? 그 말이 욥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꽂힌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친구들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완전한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우리가 모르는 숨겨놓은 죄 있지? 그거 회개해. 너 그 죄, 숨겨놓은 그 죄 때문에 너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야? 마음에 상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들고 막 싸우잖아요, 욥이. 그 3명의 친구하고 엘리후까지 4명의 친구하고 막 논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1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2장,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너 말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지느냐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발작 버튼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말 하면은 진짜 앞뒤 가리지 않고 발작 버튼이 있죠. 발작 버튼.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 말을 하면은 막 기분 나빠하고,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죠.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간간히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들리게 해요. 마음에 콕 박히게 한단 말이에요. 막 감정을 순식간에 막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막 표정부터 일그러지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들은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내 감정에 딱 꽂히는 그런 말 한마디,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사람의 말은 잘 분별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 잘 알겠는데 왜 자꾸 사람의 말만 잘 들릴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의 서두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어리석도다예요. 어리석도다. 여러분,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앞에 이렇게 두면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2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커요, 넓어요, 편해요, 쉽고 여러분 잘 뚫린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로 가면 내가 가는 목적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한 길은 비포장이고 힘들고 좁은 길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돼. 자,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로 갈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려면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좁더라도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좁더라도 빠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어리석다라는 건 뭐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당장 편하고 당장 쉽다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 쉬워 보여요. 편해 보이고 빨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에 호소하는 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딱
딱 맞는 말, 그 말을 딱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요 말을 딱 하면 요 욕심이 막 발동이 걸리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쉽고 편하고 빠르고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상황이 맞는가,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해지도록, 기준이 분명해지도록.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가 나오죠. 2절 말씀엔 뭐가 나옵니까? 율법의 행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쉬워요? 율법이 쉬워요? 율법은 쉬워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예요.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근데 십자가 붙들으면 그 길 끝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고, 그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사망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 맞느냐 틀리냐,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다 지켜도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확실한 십자가 어려워 보인다고 오직 예수 믿음을 버리고 헛다리 율법 쉬워 보인다고 율법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런 결정을 내려요. 아니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이 다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에 쉬워 보이는 것, 편해 보이는 것,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도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결정해요. 사람의 본능, 욕심,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게 결정을 합니다. 어리석은 것은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의 경계가 딱 이렇게 있어요. 말씀의 경계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편하게 드리려면 뭐 이렇게 난닝구 같은 거 입고, 슬리퍼 지직지직 끌고 반바지 입고 나오면 편하죠? 편해요, 안 편해요? 저도 이렇게 좀 편하게 반팔 입고 그렇게 예배, 저는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불편해요. 그게 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교회 올 때는 좀 이렇게 의상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돈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귀찮습니다. 힘들어요, 이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쉬운 길 안 가겠다는 거예요. 편한 길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예배에 극장 오듯이 그냥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극장 오듯이, 그냥 영화 구경하듯이 이렇게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 많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 선배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선배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는지,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예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은혜 많이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오면 오자마자 그냥 수다 떨고 그냥 놀고 얘기하고 인사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목사님이 가르쳐 줘서 배웠습니까?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따라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경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경계가 있는 거,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서 자꾸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식,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율법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기준이었거든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세상의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 기준이 강했어요. 근데 율법을 딱 이렇게 던져주면은 선과 악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판단하는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내가 이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일도 선해요?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냐 거짓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는 좋으냐 싫으냐예요. 많으냐 적으냐, 높으냐 낮으냐, 편하냐 불편하냐, 빠르냐 느리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쌓아두면 여러분, 내가 막 드러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막 쌓아두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드러나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드러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조금만 먹으면 그것이 다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인간의 본능은 나를 드러내주는 것에 자꾸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를 죽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재미는 없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은 세상이 맞다 하는 것들, 옳다, 세상이 좋다 하는 것, 쉽다, 편하다, 빠르다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기준 아닙니까? 근데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신앙의 길로 일단 접어들게 되면 말씀이 주는 그 길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옳다 맞다 하는 그 길은 가면서도 불편하고 불안해요. 참 희한해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주는 그 선명한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세상을 보여주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가 보이게 됩니다. 보여요. 거짓말이 보여요. 여러분, 거짓말이 눈에 보이는데 넘어갈 위기가 오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거짓말이 보이는데 유혹에 넘어가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윽박질려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웃기는 존재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간파가 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씩 웃으면서 웃기고 앉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절대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쌓여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냥 보세요. 계속 읽으세요. 확신 가지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계속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명확해져요. 세상이 보이고 마귀의 속삼이 보이고 말씀이 주는 능력과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 붙잡고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이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